기도드리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을 주님 오실 길로 여겨 닦아나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주님 어여삐 보아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의 힘으로 더욱 주님을 이해하고 가까이 모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들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시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노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과 갈멜과 사랑을 마음을 높일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가 생각하실 것이요 말하는 자의 귀를 열리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람이 일어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일어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를 거룩한 일하다 헌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손수 지으신 세상 만물을 따스히 품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이 시장을 삼키고 주님의 영광에 일하시게 됩니다. 주님이시지 않고 세상을 살려주십니다. 밤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사람의 어둠에서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얼굴의 환한 빛으로 세상을 밝혀 주소서. 오늘의 아침 집회도 주님의 빛을 모든 사람에서 파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의지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어리석은 인간은 육에 속한 것들을 절대화하여 우상을 세우고 숭배합니다. 우상 앞에서 생명은 시들어 갑니다. 생명의 영혼을 사신 주님, 죄악의 성령의 눈을 모아주소서. 모든 시험 이기고 은혜 속에 살려주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평안 속에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보시고 저희들의 죄악까지 살피시며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저희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져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의 열망이 있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새 날을 열어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저희들 시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시민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그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이웃과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삶의 인연들을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애 시간 기쁨으로 함께 채워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정을 나누며 언제까지나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도록 은총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반목하는 마음들이 있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도 저희들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에 이끌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에서 저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뿐이시오니 저희들 항상 더 나은 것, 생명을 살리는 것, 화의를 이루는 것을 구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기울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오랜 분단과 분열이 오늘까지도 망령처럼 저희들의 삶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주님, 너른 마음으로 또한 나와 너를 함께 생각하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는 저희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분단의 영, 분열의 영을 이제는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순결한 기도가 되도록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깨어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며 쉼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로서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이 저희들 영혼을 충만히 채우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3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많았다. 걸어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메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혼 하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고 영원 무궁하도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계엄 이후 어제 탄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는지 다행히 국회에서 일을 잘 처리했고 또 우리들도 시민으로서 그 일에 합력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인들, 경찰, 공무원들, 책임질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 책임과 무관하게 뜻밖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상처들을 잘 보듬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을 받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이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시가 모여 있는 그런 시집과 같은 책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 파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는 시들입니다. 애가를 지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서의 일부분을 보존하고 전파한 어떤 학자 그룹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멸망당하는, 우리도 그것을 조금 느꼈지만,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충격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시라는 문학적 형식을 통해 다듬어서 동시대인들과 후대인들에게 남겨주려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예배시로 예배 때 낭독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성전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낭독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에 이 애가를 봉독합니다. 애가에는 아주 특별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기 쓰여 있는 시들이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에 맞춰서 한 구절 한 구절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나아가는 이런 자음이 히브리어에도 있는데, 그 자음에 맞는 단어가 한 절 한 절 이루어 나가면서 시가 이렇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애가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런 특징들을 인지할 수가 없는데, 원문에서는 1장, 2장, 4장이 그렇게 한 절 한 절 자음의 순서를 따라 첫 단어가 선택되는 형식으로 쓰여졌고, 3장은 세 절씩 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가 왜 그런 형식을 차용했을까? 그렇게 시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쓰는 경우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문학적인 형식은 이 애가가 어떤 흐름을 혹은 어떤 움직임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이 되기도 합니다. 애가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에게 찾아온 민족적인 재앙이 아주 강렬한 언어로 처음부터 직시하도록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이 구절에 충격을 받고 여기 머무를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구절이 또 두 번째 자음으로 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친구들이 다 원수로 돌변하고 그렇게 적막한 분열과 싸움의 충격이 이 사람을 다시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독자는 여기서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단어로, 그 다음 자음으로 계속 절을 옮겨가도록 애가는 순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1장에서 한번 반복되고 2장에서 반복되고 3장에서도 3절씩 이어지며 반복되고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희망적인 기별도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충격, 트라우마, 고통에 붙잡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기억하기는 하지만 한 곳에 고착돼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그 다음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밟을 수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놓아주며 독자를 인도하는 것이 이 애가의 문학적인 형식이 가진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애가의 마지막에 무슨 희망이나 구원에 관한 확실성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어설픈 용어로, 어설픈 말로 사람들을 가볍게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닥쳐온 재앙이, 재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 고통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서 애가의 화자는 하나님을 향해 물음을 던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좀 잘 드러나는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저희를 끝내 잊으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영영 버리려 하십니까?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이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녕 저희를 물리쳐 버리셨습니까? 저희 때문에 너무도 화가 나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렷해지는 부분은 애가가 사람들을 계속 하나의 충격과 고통에 붙잡혀 있지 않도록 옮겨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구절에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이 겪은 고난과 절망의 경험을 가감없이 써나가지만 이를 통하여 그 파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움직여 주시기를,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이 애가는 말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3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때까지 절망과 고통의 경험을 기록하고 그런 말을 계속하던 이 화자의 위축되어 있던 태도가 약간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쑥처럼, 담즙처럼, 어떤 번역에서는 독초처럼 쓰고 아픈 그 기억을 마음에 자꾸 기억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한 번 했던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식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그 생각을 거듭거듭 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자신들이 겪은 그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는 이 화자의 영혼에 희망할 힘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통과 내 불안을 생각함은 쓴 흰쑥과 독초와 같은데도 내 영혼은 생각을 거듭하며 안에서 녹아내리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잊지 않고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서 희망할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 점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덮어놓는 게 낫고 되도록이면 들추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거듭하는데 게다가 마음에 그것을 새긴다고 하는데 희망할 용기가 일어나는지 화자는 그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걸,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가 인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다만 그렇게 우리가 지워버려야 할,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은 그런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님을 이 애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 그것은 그가 신앙의 전통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잊어버렸던 듯한 그 지식이 그가 경험한 고통을 기억하는 그 아픈 과정을 통해 그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서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다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살아있는 형식으로 그것이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배웠을 말씀,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조상들이 그에게 전해주었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어떤 알무로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시련을 기억하는, 고통을 기억하는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이곳에서, 이 애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자신들이 그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남겨졌다는 사실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진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실 것입니다. 이 루터가 신학 교육에 대해서 남긴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을 하려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 묵상,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성으로는 아무리 온갖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의 지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이 인간에게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기록된 성서 말씀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역사, 문화, 언어, 문법,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성서를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시련입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텐타티오라고 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이 역시도
참 뜻밖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악마가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가 넘어지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참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그 텐타티오를 경험해야 하고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 우리의 불안함, 괴로움, 절망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참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알은 피상적이고 하나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에 머문다, 부정확한 것으로 남는다라는 점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애가를 통해 우리가 받는 도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애가는 지나간 고난의 역사를 덮어놓지 않고 그것을 들춥니다. 하나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거기서 무너지려고 하면 그 다음이 또 있다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도록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 고통에 짓눌려 있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는 가운데 생각에 틈이 열리고 그 틈 속에서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이 자기 위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사가랴의 찬송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를 믿고 바라는 희망에 대해 교우들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닻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속으로 깊이 내려서 땅속에 푹 박히게 해서 바다가 출렁이거나 바람이 거세고 폭우가 있어도 그 배가 파선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는 그 희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난파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사가랴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째 그에게 주의 사자가 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의 찬송 속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조상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요한이라는 아이의 탄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례를 따르면 요한도 자기 아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가랴라는 자기 이름을 주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 있어 그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타내신 자비를 전하고 주님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하게 되리라 라고 소망하며 그 아이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절멸되지 않고 살아있다, 우리가 남겨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었던 애가의 화자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대가 끊어진 것 같았던 자기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 약속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 가문,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 직무, 그리고 그렇게 섬긴 자기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 분봉왕의 폭정,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부패, 사회에 만연한 욕망과 이기심, 그 모든 것들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박해를 겪고 있던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련뿐인 것만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붙잡고 그 시련을 직시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매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알은 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않은 것 같았던 그런 옛 선조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 속에서, 희망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식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련을 겪으며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던 그런 역사와 그런 경험, 그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피부에 와닿도록 느낀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처럼 시련은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참된 알므로 인도합니다. 참 하나님께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 보화와도 같은 말씀을 품고 시련을 직면하며
그 길에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릿속을 맴도는 피상적인 삶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저희를 흔드셔서 그와 같은 말씀이 허구가 아님을, 그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안에 소망이 있으며 삶의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참되게 알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에 이르기까지 완성된다고 믿었던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후세에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나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얻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순서를 좀 바꿔서 구자연 권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저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혼란 가운데서 너무나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보냈고 그 결과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다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사내교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교회에 속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가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적은 애물 드립니다. 적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께 바치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과 영혼의 찬미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 언제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믿고 든든한 마음 먹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실 분이 주님이시며 저희를 품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저희들 한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과 희망을 따라 살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여기 주님의 자녀들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날로 맑아지고 그 삶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바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허튼 마음 저희들에게 유혹처럼 다가올 때 있지만 중심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용기로 가득 찬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삼일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나라를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시민들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또 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지금도 입시가 계속되고 있죠, 집사님? 예, 예. 참 지금 의대 입시 정책도 흔들리고 있고 한데 좀 굳건해져서 두려움 없이 일들을 해나가는 수험생들이 마음 편히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 퍼지는 온 함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음송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돌보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